오늘 말씀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철학의 도시로 우상과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신전이 가득 세워진 곳입니다. 거기서 이 아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바울은 분노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를 온갖 잡신들이 차지하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경배를 받는 그 모습을 보는 것조차 참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자 반대자들에 의해 핍박하는 그들에 의해서 계속되는 조롱과 그 비난을 당하게 되자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일행과 헤어져서 고린도에 혼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의도하거나 계획한 일이 없이 상황과 여건을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에 따라 고린도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 했는지는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된 이유는 아덴의 선교가 완성되었기 때문에, 끝마쳤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브로, 안디옥, 루스드라, 빌립보에서 그곳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며 주님을 믿게 되었고, 그의 가르침에 다음 안식일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반응할 만큼 그 지역에서는 정말 아름다운 열매가 보였는데, 그 성과에 비해서 이 아덴에서의 성과는 어쩌면 비참한, 참담한 실패였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참담한 마음으로 나의 사역에, 전도가, 선교가 벽에 부딪히는 마음이 들어 패배감과 그 무력감의 마음으로 아덴을 떠나 고린도를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상황과 여건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통해 한 부부와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운명적인 바울과 만났던 그들의 이름은, 그 부부는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아굴라는 이제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방 땅에서 우연히 만난 동족을 만나게 된 것이죠. 저기 저 아메리카, 저 유럽, 그 아프리카, 동남아 이 여행을 갔는데 마침 우리 한국 포항 사람을 만난 것과 같은 기분이었겠죠. 그런데 참 재밌는 사실은 이 부부가 어떻게 고린도로 오게 되었는가입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다시 말해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부부조차 바울처럼 고린도를 향한 큰 꿈과 비전을 쫓아 멋지게 입성한 것이 아니라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에 살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의 정신과 신앙에 따라 살았던 것이 로마 제국의 정책에 거슬렸기 때문에 이것을 소동이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역사학자 이 스토니우스의 저서 글라디오의 생애라는 이 책에 따르면 당시에 이 황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정책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황제 숭배 사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모든 법률로부터 자유하다라는 이 법이 존재했는데, 이 법의 의미는 결국 황제는 인류의 법 위에 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황제는 신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황제 숭배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이 로마 사회에서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것이죠. 예를 들면 세금이 10%인데 이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60%를 받게 함으로 인해서 사회의 모든 제도를 그들이 살지 못하게 올가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이 그리스도인들이 항소도 하고 불합리하다 하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것을 빌미로 그들이 다 로마에서 쫓겨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쫓겨날 때에 이들이 어떻게 쫓겨나느냐 하면 로마에서 얻은 모든 재화와 재물과 재산을 그대로 놓고 나와야 했는데 결국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고린도로 빈털터리로 빈손으로 쫓겨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내가 노력했던 결과, 투자, 미래를 다 잃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결과적으로 사역의 실패로 아덴을 떠나야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거룩히 구별되어 살아간 죄로 진리를 따른 죄로 모순적인 상황이지만 그러한 이유로 로마를 떠나야 했습니다. 바울이나 브리스길라나 아굴라나 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참 환장을 노리시죠. 지금껏 가는 것마다 되는 것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이전의 형편보다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답답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삶이 광야에서 애굽 생활을 그리워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때가 생각났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신학교 간다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킹덤 비즈니스 한다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언제 킹덤 패밀리 된다 했습니까? 내가 등 떠밀려서 하나님 주시는 감동대로 내가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내 정성을 좀 보셔서 매 학기 등록금도 주시고 도움받을 사람도 붙여주시고 자식들 걱정하는 일 없게 자식들 잘 되게 하셔서 그러한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대개 이런 마음과 상황에 내 감정을 몰입하게 되면요, 심한 자괴감과 좌절에 빠져 헤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와 좌절 속에서 교회를 떠나고요, 사명을 떠나고 직분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것이죠. 완전히 신앙을 버리지는 않더라도 스스로의 그 신앙의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채 표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참 놀라운 사실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그 아굴라의 그 부부는 저와 여러분처럼 실패와 좌절을 맛보았지만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인내해야 할 방향과 목표는 잃어버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향해 나아갔습니다. 물질적으로는 번영했지만 방탕하고 음란해서 도덕적으로 타락이 심각한 고린도였기 때문에 아덴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힘든 도시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바울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적당히 현실을 타협하고 10%의 세금만 지불하면서 로마에서 살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시편 84편 말씀을 1절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미역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 내 영혼이
사모하여 세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이 시편의 고백처럼 그러나 그들은 주의 장막에서 한 날이 궁정에서의 그 첫날보다 더 나은 신앙으로 나를 신앙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 땅,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갈구하게 하는 땅을 떠나 고린도로 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 생활 선교사로서 킹덤 제너레이션이 되기 위해 첫 번째, 떠남. 이렇게 따라해 볼까요? 떠남.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땅, 나를 신앙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 땅, 이 땅의 자랑을 갈구하게 만드는 그 땅에서 떠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땅에서 떠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사역, 비즈니스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만남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만남. 아단에서 이 처절한 사역의 실패를 맛보았던 바울, 타협하지 않은 신앙으로 로마에서 쫓겨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각자의 땅에서 떠난 이 세 사람은 고린도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로마에서 쫓겨나 고린도로 왔습니다. 바울은 사역의 실패로 고린도로 왔습니다. 이 부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의 도를 더욱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었고, 바울은 반대로 이 부부의 사업처를 통해서 천막 만드는 일로 생업을 유지하며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 결과 이 세 사람의 만남을 통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바울과 이 부부의 만남은 서로가 의도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각자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믿음으로 내가 밟은 땅에서 떠났기에 이 만남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며 죽을 날만 기다리는 이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이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에서 만나게 하시어 이전의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날 새 힘으로 동력하게 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아멘.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의 못자국 난 그 손을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붙잡은 그 손이 어떻게 복음의 계획과 역사를 일관되게 이루어 가신지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장면이 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백성들에게 말하죠.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어라. 그러던 어느 날 이 레위 집안의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 무려 3달 동안이나 집에 숨겨 기르게 되죠. 혹시나 이 애굽 관료들에게 들키진 않을까? 아이의 울음소리에 마을에 소문이 나서 들키지 않을까? 들키게 된다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걱정에 잠도 2시간마다 깨며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한 채 100일도 되지 않은
이 아들을 돌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숨길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부모가, 엄마가, 아빠가 이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이 부모는 철 따라 강 따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소쿠리에 담아서 갈대숲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이때 이 아이의 부모의 심정을 서술하시오 라는 시험을 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답안지에 백지로 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문제가 내 손 밖에 넘어갈 때에는 그 문제를 주님의 강에 띄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할렐루야. 아덴을 떠나 고린도로 와서 사역했던 이 바울의 고백이 이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아덴에서 처절한 실패를 맛보았던 이 바울이 그 땅을 떠날 때에 나의 약한 가운데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한마음 한뜻으로 섬기며 동역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 그 가정을 킹덤 패밀리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해 바울을 킹덤 비즈니스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른 그들의 동력으로 그 땅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아덴을 떠나 각자의 인생에서 예비하신 그 땅에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잠깐의 실패와 좌절을 겪는다고 낙심하는 것이 아닌 이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만을 바라보는 남은 자, 그 남은 자,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를 하나님을 아는 다음 세대로 있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결국 우리의 자녀 세대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될 텐데, 재림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세대가 먼저 킹덤 제네레이션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생활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이 킹덤 제네레이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도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처럼 킹덤 제네레이션으로 세우기 위해 생활로 믿음의 본을 보였을 것이라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확신하는가 하면, 고린도에서 이 바울과 함께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모습을 통해 알 수가 있는데, 그들의 영적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 하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말씀으로 가르칠 정도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2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요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이 알렉산드리아라는 지역은 지식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에서 교육받고 자라난 이 아볼로는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이런 아볼로에 대해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 바로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니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이 에베소를 떠날 때에 에베소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서 이 에베소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았는데, 그 교회가 훗날 소아시아의 여러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선교센터가 됩니다. 더불어 이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의 헌신을 이렇게 말씀하죠. 로마서 1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묻어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감사하느니라. 아멘.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당한 핍박받을 때에 그 자리에 함께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바울이란 인물에 대한 충성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부부의 충성은 하나님께 대한 충성이었고요, 복음에 대한 충성이었으며, 교회에 대한,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종에 대한 충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부에게 감사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생활로 믿음의 본을 보일 때 그들이 킹덤 제네레이션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아볼로와 이 에베소 교회를 킹덤 제네레이션으로 세웠듯이 우리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 앞에서 마음 성전을 잘 지키며 믿음의 본을 보일 때 다른 세대가 다음 세대로 킹덤 제네레이션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떠나야 할 땅에서 떠나게 하십니다. 생활 선교사로서 킹덤 제네레이션이 되기 위해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땅, 나를 신앙에서 타협하게 만드는 그 땅, 이 땅의 자랑을 갈구하게 만드는 그 땅에서 떠날 때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와 쓸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왜 우리가 떠나야 하는가입니다. 우리가 왜, 무엇을 위해 떠나야 하고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위한 떠남과 무엇을 위한 만남인가의 근원적인 문제이죠. 그 해답은 바로 세 번째, 전함. 따라해 볼까요? 전함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떠남, 두 번째로 만남, 세 번째 전함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5절 말씀을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라고 말씀하는데, 단순하게 보면 헤어졌던 일행들을 다시 봐서 기쁜 마음이 들었고 회복되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 말씀을 보니 한번 볼까요?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니. 아멘. 이 데살로니가는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일정 가운데 가장 힘들었던 곳 중 한 곳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불량배들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피해서 다른 이제 지역에 선교하러 갔는데 그곳까지 쫓아와서 못 살게 굴었던 그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의 믿음과 사랑에 대한 소식을 바울이 듣게 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이 바울은 처음에는 머리가 정말 머리를 세게 한 대 맞은 듯이 띵 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 자신이 복음을 전할 때는 그렇게 복음을
지지리도 듣지 않더니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었던 그 사람들이 오히려 자신이 떠난 후에 복음이 뿌리를 내려 믿음과 사랑의 수고가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되었다라는 것을 그 바울이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떠나야 했고 떠난 곳에서 우리는 왜 만나야 하는가? 우리가 왜 생활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이 근원적인 대답은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함, 예수는 그리스도라 전함, 바로 영원 구원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있습니다.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의 그 국경에 이 나이가라 폭포로가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유명한 관광 명소죠. 어느 날 이 폭포의 양 끝에 이 줄을 매달고 줄을 타겠다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위험하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만류하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이 남자는 이 고개사는 호기롭게 줄 위에 올라섭니다.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었고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아버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남자는 조금의 위기도 없이 빠른 속도로 줄타기를 마쳐 내려옵니다. 사람들은 박수치며 환호했죠. 줄타기를 마친 이 남자가 큰 소리로 청중을 향해 물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이 줄을 타고 반대편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번에 성공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실패할까요? 안 할까요? 그 남자의 완벽한 줄타기를 목격한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다 대답했습니다. 그 남자는 다시 청중들을 향해 말하죠. 그러면 제 등에 업혀 함께 건너갈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제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대답이 없었더라. 입을 여는 자가 없었더라 랍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할 수 있다며, 당신의 성공을 확신한다며 외쳤던 그 청중들은 조용해지고 말았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걸기에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때 마침 한 소녀가 손을 들고 그 남자에게 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어려서 사리분별을 못한다며 무모하게 나서지 말라며 그 소녀를 뜯어 말렸지만 그 소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남자는 이 어린 소녀를 등에 업고 줄을 타기 시작합니다. 중간쯤 갔을 때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심하게 흔들립니다. 중심을 잡으려고 이 남자가 멈칫하자 사람들 사이에 비명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러나 이내 중심을 잡은 이 남자는 다시 천천히 전진하기 시작했고 무사히 반대편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보다 더 큰 박수와 함성과 환호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이 남자의 등에 업혔던 소녀에게 몰려들었습니다. 야, 너 보통이 아니구나. 너 보통 내기가 아니네. 중간에 바람이 불었을 때 흔들릴 때 무섭지 않았니? 그 물음에 소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무섭지 않았어요. 우리 아빠예요. 이 소녀가 목숨을 걸고 줄타기에 지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의 이 고개 실력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그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그 등에 업힐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이 가야 할 길에서 위험하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기에 아버지를 사랑했기에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떠나고 만나고
전해야 할까요? 구원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닌 이미 복을 받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가지신 그 조건이 아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그 사랑을 모르는 다른 세대들에게 생활로 신앙의 본을 보여 다른 세대를 다음 세대로 잇는 킹덤 제너레이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